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부터 19장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빌라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중에 중심축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셨고 이제 결국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유물들에게 많은 비난과 고통과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이 강도보다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보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은 당연히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례에는 누군가를 사형을 시킬 때 또 누군가를 석방시켜주는 어떤 전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살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살려줘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이 바나바는 여기서 강도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바나바보다 예수님이 더 못한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이들의 그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예수님은 강도보다도 못하는 그런 대우를 유대인들에게 또한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한 비난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는데요. 19장 1절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채찍질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등허리가 무엇과 같으냐? 곧 그 고랑과 같았다. 그 고랑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이제 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이 맞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어떤 의미도 있었겠지만 주님의 채찍이 맞은 이유도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게 하여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요? 그분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아플 때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이것 또한 뭘로 왔죠?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고 또한 고통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로 이 땅에 모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또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질병의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외칠 때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낫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고통과 이런 조롱, 아픔 또한 채찍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을 때 그런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는데요.
우리가 19장 2절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뭘 만들었어요?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었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이 아니라 여러분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다. 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머리에다 씌우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이마는 머리는 어땠을까요?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참 잔인한 인간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많은 채찍으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가시관을 씌워서 이 가시관은 비웃음과 조롱의 가시관이거든요. 그걸 씌웠다. 그리고 또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왜 자색옷을 입혔을까요? 자색옷의 자색 색깔, 쉽게 말하면 뭐 붉은색에 가까운 보라색에 저 진한 그런 어떤 색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시고 말미암아 여러분 많은 피가 흘렸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얀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되죠? 그 피가 여러분 다 묻어서 그러잖아요. 보기가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혀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피를 감추기 위함이라는 거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또 어떻게 했느냐? 네 번째로 보니까 손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어디를 때렸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뭐 몸을 때렸다 할지 뭐 그러겠죠. 또한 사복음서에 보면 얼굴도 때렸다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누가 당하셨느냐?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손으로 이렇게 뭐 뺨을 맞든지 몸을 때리면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고 피조물로 그들을 만들었는데 피조물인 그들이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끌고 나갔다라는 거죠. 4절 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랬어요. 여기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말은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족시켜야 돼요?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날까봐. 또한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또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느냐? 또 가이사를 만족시켜야 돼요. 로마의 왕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누구냐? 곧 빌라도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 생각할 때 만일에 예수님을 살려준다면 그 유대인들이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만 예수님을 살려주면 또 가이사가 그걸 알게 되면 자기 또 목도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쨌든 유대인의 편이고 또한 가이사의 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소유를 잠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용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6번째로 보니까 동포들에게 철저히 버림을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다. 바나바를 주세요. 바나바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6절 보니까 대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지릅니다. 뭐라고 써있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로마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명한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철저히 버림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러죠?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요. 또한 그뿐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거든요.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자기들도 맹인이 되었고 또 유대인들도 맹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알고 깨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장들의 사악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인 대제사장들이 아주 사악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 황제는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당신이 빌라도여 당신이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가 그 말을 들을 때 과연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1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틀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만일에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에게 이런 일을 보고한다면 자기 목 또한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머리를 굴리며 지금 이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지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아주 잔악한, 사악한 그런 행동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치부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대제사장들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하늘의 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입고 하늘의 왕, 땅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상숭배잖아요. 이 우상숭배함을 거침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인정하는 것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영적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분이 곧 누구냐? 그분이 곧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악한 행동, 이런 사악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사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에게도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그럽니다. 진짜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한 행동들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빌라도의 반응이 나와요. 이게 빌라도도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빌라도가 채찍질한 것은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한 채찍질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것이 이제 19장 1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하여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불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뭐 때리고 그러면 막 안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범인으로 잡혔을 때 그것을 이제 불기하여 고문을 가하고 막 그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채찍질하면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립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19장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더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를 못 박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치조를 하고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을 그는 알게 되죠. 또 6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할 때 여러분 지금 8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하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대지장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지금 누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번째 보니까 빌라도의 반응은 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심지어 12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이 말이 지금 빌라도에게 압박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신문하고 예수님을 그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빌라도의 반응이 유대인들이 돼야 되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빌라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 빌라도는 종교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되려 빌라도가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이 더 타락해버린 그런 심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동포들에게 예수님의 동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초를 당해야 됐을까? 왜 이런 비웃음과 왜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 보면 19장 10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지금 말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좋은 것은 허락을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좋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지 마시옵소서.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 말은 모든 주권은 생과 사, 화와 복은 다 누구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욥기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마귀가 돌아다니다가 의인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 죄짓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우스 땅에 너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뭐 알기는 알겠죠. 왜 돌아다녔으니까. 그때 사단이 그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사늘로 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러는 거잖아요.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시험도 못하고 파괴도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내시면 우리가 가서 욥에게 한번 신문을 해보겠습니다. 고통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마귀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해하지를 못하더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그죠? 공교롭게도 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이고 또 거기에 신문하는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또한 그 길을 가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든지 또한 우리가 심적으로 자꾸 타락을 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또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되려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나의 무릎이 약해졌나? 나의 기도의 손이 약해졌나? 내가 또 심적으로 어떤 타락이 있었나? 또 교만했나? 오만했나? 아니면 무엇을 잘못했나?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의 고통은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므로 말미암아 연약한 무릎이 다시 강해지게 되고요. 연약한 손이 다시 강해지게 되고요. 또한 흩어졌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잠수도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뭐 좋은 것을 허락하면 감사하고 나쁜 걸 허락하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비웃음과 조롱과 채찍과 손해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을 신문을 해도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인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피조물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또 손에 맞고 그러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지 못한 삶, 연약하고 나약한 삶,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통해서 그를 보시면서 얼마나 또 가슴 아파하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주님의 가슴에 지금 못을 받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영혼의 원수예요. 그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됐고,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됐고, 죄 때문에 이렇게 비웃음을 당해야 됐고, 조롱을 당해야 됐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급적 죄와 주님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세 번째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걸 깨달을 수 있겠지만 육적인 사람은 절대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동조하고 그러면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인간의 방법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점령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야,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어떻게 무너지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무너지지? 참 이들도 감사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면 다 되냐고요? 기도하면 뭐 그런 응답이 와요? 예. 아이고, 웃기는 소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기도에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에이, 웃기는 소리 말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너 십자가에 죽어라. 네가 죽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네가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잖아요. 만일 죽지 않았다면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과연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배가 이제 고프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우리 저기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이제 밥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걱정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오병이어.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걸 갖다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하시면서 하나씩 하나 띄워주는데 5,000명이 다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를 누가 행하시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하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신 이 자를 내게 성부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신문하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요.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만일 여기서 실패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승리케 하게 하여 기도로 무장하셨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뭐하라는 말이요?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기도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을 때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원달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눌려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무엇을 요구하신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게 바로 그거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십시오.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요, 승리했을 때 희열감과 여러분 승리했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승리 속에서 여러분 감사는 배가 될 것이고 영광은 배가 더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승리했을 때 거기서 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빛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가 그렇게 무겁습니까? 뭐가 힘듭니까? 뭐가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